할렐루야. 오늘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서 그 욕구를 순서대로 이렇게 정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욕구. 두 번째가 안정의 욕구. 그 사람이 그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안정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안정하게 뭘 가지려고 하고 방어를 하려고 하고. 또 세 번째가 사회적 욕구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욕구가 해결되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싶어 하고 우정도 나누고 싶어 하고 한 공동체에서 교제를 나누는 욕구.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입니다. 존경의 욕구.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이제 존경을 받고 싶어요. 한 단체에서나 뭐 가정에서 어디서나 나를 알아주게 하는 존경의 욕구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오늘보다 더 나은 삶, 뭔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안정의 욕구예요. 안정의 욕구. 그러니까 뭐 첫 번째로 이 생리적인 욕구는 누구나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욕구입니다. 충족할 수 있는 욕구. 그러나 이 안정의 욕구는요, 현대사회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추구할 수 없는 것이 안정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 이 안정의 욕구, 안정적으로 살려고 많은 것을 추구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또 여기저기 막 투자도 하고, 뭐 보험도 들고, 뭐 이렇게 쌓아놓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 이 안정의 욕구를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많이 투자를 해요. 많이 투자를 해요. 농경사에서 투자가 뭐겠습니까? 농사 잘 지어서 곡간 안에 쌀을 그득히 쌓아놓고 사는 것이 투자입니다. 투자. 그래서 오늘 이 부자는요, 돈을 많이 들여서 땅을 구입하고 또 농사에 필요한 씨앗도 구입하고 또 이제 건물도 또 짓고 했습니다. 그래서 쫙 판단해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 보니까 올해는 날씨라는 걸 보니까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풍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농사 짓다가 또 곡간을 더 많이 드립니다. 딴 데는 뭐 쌀알이 뭐 한 10개 달렸으면 올해는 막 20개씩 달릴 것 같아요. 역시 그 예상이 적축돼서 이 곡식을 거둘 때가 되니까는 막 쌀알이 엄청나게 넘칩니다. 그래서 그 예상대로 그가 지은 곡간 안에 쌀을 가득히 곡간 안에 오늘 곡식을 저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똑똑하고 예상 잘하고 또 성실한 사람으로 오늘 이 부자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곡식을 거둬들인 이 부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날 밤 독백처럼 오는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 편하게 나는 내 인생 뭐 자자손손 이 정도 쌓아놨으니까 염려 없이 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보시면서 야 똑똑하다, 정말 현명하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요즘 살았으면요 막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어요?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남들 뭐 놀러 갈 때 가족들과 함께 놀지도 않고 막 밤낮 주야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아주 뭐 계산 전략 전술적으로 계산도 잘해서 이제 농사가 잘 될 걸 예상해서 또 곡간도 막 지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래를 철저히 예측했던 그런 사람, 실천해서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박수받기 합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거기 세 가지 오늘 이유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부자는 나만 아는 삶을 살았어요. 나만 아는 삶. 타인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17절, 18절, 19절을 보시면 계속 그 속에서 오늘 이 부자의 관심, 이 부자의 생각, 이 부자를 지배하는 것이 나와요. 그 단어가 뭡니까?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
내 영혼, 내 영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제일 많이 성경은 나라는 거야, 나라는 거, 나. 내 곡식, 내 곡간, 내 곡. 심지어 영혼조차도 내 영혼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언제입니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불림을 받았을 때예요. 얼마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미 늦었어요. 이미 그 영혼 불러가시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그때서야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돼요. 야, 그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날 밤 그의 삶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목숨을 찾고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 주인이 찾아간다. 그 순간 비로소 야,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인간이요, 물질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을 거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봐요.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내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만.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만 보이는 것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요,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거, 내가 잠 안 자고 일하는 거, 내가 남한테 막 듣기 싫은 소리 막 들으면서 일하는 것. 그래서 다 내가 버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버는 거.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었으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나만을 위해 쓸 거야. 이런 사람의 인생은요,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거울 속에서 자신밖에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봐요. 여러분,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넓게 보여요. 넓게.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눈 안에 시야에 넓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이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물질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아, 물질은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쌓이게 하셨구나, 모으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창을 통해서 세상을,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 갑북 클럽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독서 모임에 갔을 때 어느 분이 자기네 감리교회 목사님 다니는 교회 성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배달의 민족 아시죠? 그 창업자인 김봉진 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뭐 현역에서는 이제 뭐 자기가 창업했고 다 했으니까 물러나셔서 고문 역할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1조 원의 재산 가운데 5천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기부 5천억 원. 어마어마한 거죠. 1조 원이 자기 재산인데 5천억을 기부하는 건요, 웬만해가지고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가 원래 3천만 원의 자본감으로 이제 배달의 민족을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좀 쌓였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외국의 투자 회사를 그가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투자를 받으면 아주 그 회사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창업주인 이 김봉진 회장은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다가 이제 회사 기업 차원에서 독거노인들에게 야구르트를 매일 정기적으로 매일 배달하는 일을 기업 차원에서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외국에서 이제 투자 회사에서 그 배달의 민족을 실사를 나왔어요. 실사를 나와보니까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뭐 투자할 만한 그런 뭐 도덕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재정이 단단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고민하던 중에 어떤 감독관이 우연히 그 서류를 보던 중에 이 배달의 민족에서 사회적 일들을, 그러니까 교회 야쿠르트 사업을 배달하는 사업을 무료로 봉사하는 사업 오랫동안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이 기업은 이렇게 성실하게 이런 일들을 또 사회적 기업으로 하게 되는구나.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메리트 단초가 되어서 외국의 큰 거대 기업의
자본회사, 투자 회사를 끌어들여서 지금의 그런 엄청난 배달의 민족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그 김봉진 회장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액수를 기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부는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요, 가진 것도 없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지만요, 좋은 이웃과 신의 도움, 그는 신의 도움, 뭐 공식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안 쓴 것 같아요. 신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과 운이 좋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루어 놓는 업적이요, 우리가 놓는 뭐 크던 작던,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 사용하신 이웃들의 그 도움, 그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요, 그가 지금 이런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도움을 외면했던 겁니다. 내가 쌓고, 내 곡식, 내 창고, 내 농산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 세워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지칭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는요,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착각했어요. 영혼과 육체의 필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는 곳간마다 가득히 쌓아놓은 곡식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영혼아 평안히 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일만 남았다. 영혼이 근데 어떻게 육신과 같이 먹고 마시고 뭘 먹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어떻게 그것에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쌓아놓은 부로 인해서 영혼까지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이 부자는 지금 쌓아놓은 그런 부로 인해서 크나큰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사람이요 쌓아놓은 것, 떡, 그것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고기 덩어리, 우리가 동물이라면요, 물론 그것만으로 살 수 있을지는 몰라 이 땅에서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즉 결국은요, 우리 영적인 만족함이 없다면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육적인으로 배불러도요, 그것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만족도 육적인 곳에서 우리 만족함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 남들은 막 추구를 했지만, 그래서 목말라서 막 땅도 파고 막 물도 마시려고 했지만 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몰랐고 또 터진 웅덩이 같은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오늘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일어났지만 영혼의 문제가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그 갈급함을 그들은 채울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요, 수없이 많은 어리석은 부자들이 이 땅에 존재를 해요. 어떻게 보면요, 거의 뭐 전부 이 어리석은 부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욕구로 영혼까지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이 어리석은 부자. 그래서 더 많이 쌓아놓고 더 육신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덕택으로 우리 인류의 문명은요, 굉장히 발달한 것처럼 지금 보여요. 굉장히 발달한 것처럼 보여요. 결국요, 그렇게 육신의 안정과 만족함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 떡이 지금 인간에게 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보세요.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자살률이. 왜 이렇게 자살률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은요, 세계 1위라는 그런 그 오명이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발달된 사회 속에서 왜 사람들이 왜 자살을 많이 할까요? 많이 할까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제 어느 TV에서 우연히 이제 어느 교수가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 가장 첫 번째가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낄 때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이 쓸모만을 중시 여기는 이 산업사회 속에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목숨을 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쓸모없는 것이 더 많이 우리에게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쓸모 있는 걸 따지려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발 딛고 있는 요것만 우리에게 쓸모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요것만 쓸모 있고, 나머지 다 쓸모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요,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쓸모가 아니라 쓸모 없는 것에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뭐 공기나 물, 뭐 부모님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쓸모를 따지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쓸모 다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회는요, 이 쓸모를 따지다 보니까 내가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이 사회 속에서, 내 가정에서 쓸모없는 효용가치만 찾다 보니까는 필요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목숨을 끊게 되고, 또 마약은 점점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족함을 찾으려니까 이제 제정신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의 도움으로 만족함을 찾으려고 했고, 또 싸움과 전쟁은 얼마나 점점 더 세상이 심해지고 있습니까? 또 온난화로 이 세상의 지금 기온은요, 점점 지금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에 11월 달 날씨에 지금 저는 선풍기를 아직도 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제는요, 저희는요, 이 반팔 입고 나가서 돌아다녀 산책을 이제 가까운 데 했는데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떡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요, 이 세상을 지금 로봇에게 맡기고 있어요. 로봇. 많이 하는 챗GPT, AI라고 하죠. AI를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화두고, 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지금 AI 세상이에요. AI는요, 지금 끝없이 막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 모르시면요, 모든 것들이 먹고 입고 하는 것은 다 지금 AI 기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AI가 다 어떤 값을 입력하면 그것에서 계산을 산출하고 그것에서 이제 경영 전략도 세우고 대기업에서,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떻게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뭐 자동차도 이제 반자율 주행해서 이제 좀 있으면 자동으로 AI가 움직이는 세상이 돼요.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이맘때 되면은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발간을 합니다. 매년 이제 이맘때 되면 몇 년째 이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 트렌드를, 이제 한국의 사회의 소비 트렌드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10가지를 쭉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이제 정찰제가 없는 거야, 정찰제.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을 사면 예전에 1,000원에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가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 게, 제가 쿠팡에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물건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면요, 이쭉 계속 이렇게 찾아보면 어느 순간 가격이 뚝 떨어져서 나오더라고요. 뚝 떨어져서. 그러니까 금방 사는 게 아니라 쭉 찾아보면요, 쿠폰도 발행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뭐 훨씬 적은 가격으로 사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이 사람은 살 사람이다라는 그 AI가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살 거라면 조금만 우리가 이익을 얻더라도 이 사람은 100%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팔아야겠다라고 순간적으로 그 가격을 확 떨어뜨려 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AI 기반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 사회에. 그래서 앞으로 AI 때문에 없어질 직업도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하죠. 죄송한 얘기지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지금 의사라는 직업이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다 진단하고, 뭐 약물도 다 결정하고, 뭐 수술도 이제 뭐 인간이 어느 정도 통제하겠죠. 수술도 다 로봇이 아주 정교하게 하는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연구원이 AI를 만드는 연구원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물어보다가 이제 AI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하겠냐 하니까 끝없이 발전하다. 끝없이.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뭔가 하면
AI가 로봇이 감정을 갖는 그 순간 인간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로봇이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로봇이 많이 발전해서 어느 순간에 감정까지 가져서 자기가 지배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까지 들어가는 그 순간 인류는 아마 멸망이 올 것 같아요. 멸망. 그 순간 아마 하나님, 예수님이 오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결국요, 인간이 죽음 앞에서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신의 육체의 안정과 오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영혼도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이 부자의 오만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네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 너는 어리석은 자다. 내 영혼의 주인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똑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요, 하나님 없는 안정적인 삶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안정적인 삶. 우리 17절 말씀,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재물을 쌓아놓는 것. 왜 재물을 쌓아놓았을까요? 이 사람이 이웃을 돕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죠. 자신의 안정적인 미래만을 위해서 쌓아놓았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안정적인 미래를 꿈꿔요. 그것이 잘못이겠습니까? 안정적으로 살려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건 잘못이 아니죠. 문제는 그 물질 쌓아두므로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육적으로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일전에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조그맣게 하시다가 목회보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실 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대요. 아유, 이제 매달 한 500만 원씩만 꽉꽉 벌어오셨으면 좋겠네요. 참 걱정이었겠네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제가 사역 아닌 일로 매달 꽉 500만 원 벌면 참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요. 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정말 보잘것없어에는 조그만 이 사역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신앙은 어떻게 될까? 또 그런 생각도 한번 또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래요. 참 매달 정해준 돈이 참 들어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기쁜 일이에요. 없이 참 안정적으로 미래도 계획할 수 있고 하루하루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주변에 보면요, 참 이 안정적이고 굴곡 없이 큰 기업에서 다니거나 공무원 생활을 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요, 신앙이 삶이 평탄하게 가는 사람들 보면요, 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보면 삶이 좀 굴곡 있고 참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낮아짐 속에서도 내가 뭘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든 일이겠습니까? 높은 산 위에 한번 올라가 보셨는지 몰라요. 바다 위에 벼랑 끝, 순간 한 걸음만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오늘 우리들 앞에 놓인 현실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 한 발만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질 떨국 떨어질 것 같은 벼랑 그 상황.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보내시면서 그들을 매일매일 벼랑 끝에 세우셨어요. 벼랑 끝에. 척박한 광야 38년의 삶. 그것은 철저한 벼랑 끝의 삶이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목이 말라는 그들에게 바위에서 물을 주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그들에게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먹을 분량만 다, 그 분량만 딱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토요일 같은 경우 주일날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고요. 오늘 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놓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거나, 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곧장 이 가나안 땅까지 쫙 가게 하셨으면 얼마나 좀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가 340km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여서 가면요 한 640km. 그러니까 걸어서 간다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먹을 것도 좀 주시고, 좀 광야 애굽에서 좀 쭉 가서 금방 좀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벼랑 끝에 세우셨어요. 벼랑 끝에 세우셨어요. 그것도 무려 38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날 먹을 내려주십니다. 광야에서도 신발이 헤이지 않는, 또 옷이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해주셔요. 그 사막에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육신의 안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오로지 매일 매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만. 그것만 바라봐야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이 믿음만 분명하면요,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 우리 주변에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의 삶은 매 순간 벼랑 끝의 삶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고난이 힘들었으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매 순간 벼랑 끝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서 그가 경험한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습니까? 오늘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을 경험한 주님, 그러니 매 순간 그를 건지시는 분이셨어요. 건지셨고, 과거에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리라. 또 미래에도 건지시기에 나는 그분을 의지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고난은요,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장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이 진정한 안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재물에는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재물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이제 마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2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들 까마귀 봐.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봐. 까마귀가 씨를 뿌리냐? 까마귀가 걷어들이냐? 까마귀가 곡간을 짓냐? 창고를 짓냐? 그러나 봐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봐라, 27절에 보면 백합화봐, 드레핀 백합화봐.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자기의 온갖 영화를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 못한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오늘 이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요, 그리고 그 확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믿음이 참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로렌 커닝햄이 예수전도단의 이제 총재죠. 로렌 커닝햄이 쓴 벼랑 끝의 용기라는 그런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800년대에 브런딘이라는 고개사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고개사인데, 그분이 왜 유명하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긴 줄로 해서 건너가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세를 탔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도 보니까 그분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데 그냥 건너질 않게 됐어요. 뭔가 하면 왜 수레를 끌고 거기에다가 이제 모래자루를 집어넣고 막 그냥 물보라가 치고 청길 낭떠러진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게 됐던 겁니다. 그날도 이제 그렇게 외수레를 끌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막 건너갔어요. 막 흔들흔들하는 막 물보라가 치고 막 폭우가 물이 막 넘쳐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막 건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밧줄을 그 외수레를 끊고 그 무사히 건너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는요, 그 폭포를 건너는데 그 유명한 것은요, 안전망이 밑에 없어요. 안전망. 웬만한 사람은 다 안전망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는 안전망이 없이 그 외줄을 타고 건너거나 또 외줄을 타면서 외발로 그가 건넜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건너고 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기자 양반, 당신이 내가 밧줄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기자가 대답, 아이 그럼요. 브런딘 선생님께서는요, 오늘 하신 걸 보니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런딘 얘기해요. 제가 모래 주머니 대신에 이 수레바퀴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모래 대신에 누군가 사람을 넣고 내가 건너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 그럼요. 브런딘 선생님께서는 그럴 수 있으시죠. 그래서 브런딘이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자 양반, 이 수레 한번 타시겠습니까? 놀라서 기자가 이제 막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브런딘이 사람을 수소문하다가 이제 한 사람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외술에 이제 그 사람을 모래 주머니 대신에 그 사람을 태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태우자 양쪽 폭포 양쪽,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요, 이 내기를 되게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많은 돈을 걸고 브런딘이 이 외줄을 사람을 싣고 건넌다 못 건넌다 내기를 걸었던 거예요. 이제 돈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런딘이 그 500m가 되는 그 길이를요, 막 이제 외술을 끊고 막 가고 있어요. 밧줄을 타고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보니까 건널 것 같아요. 반쯤 넘어서 또 와보니까 건널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돈을 걸었던 사람이 그냥 그렇게 되다 브런딘이 건널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많은 와이어 줄 가운데 하나를 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순간 휘청합니다. 막 그 안에 있는 사람 막 공포에 질려 수레 위에 뜬 사람이 떨어져 막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막 빗발치는 그 물보라 속에서 청길당 떨어질 속에서 여전히 그 브런딘과 그 사람은 막 공포에 질면서 막 가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다가 안 될 것 같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런딘이 그 사람에게 칩니다. 일어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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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세요. 일어서셔서 제 어깨에 두 손을 올리세요. 그리고 발을 제 허리에 감으세요. 빨리 일어서세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좀만 움직이면요, 잠 떨어질 것 같은데 막 청길당 떨어져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브런딘이 칩니다. 딴 데 보지 마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저만 향해서 보세요. 저만 쫙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일어서세요. 일어설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저와 당신이 죽습니다. 저와 당신이 죽습니다. 그거 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눈을 브런딘만 쳐다보면서 막 떨면서 막 일어서서 브런딘이 목을 감고 또 허리에 또 두 발을 감쌉니다. 그러자 그 손수레는 천길당 떨어지로 이제 떨어집니다. 브런딘이 잠깐 제자리에 섭니다. 제자리에 서서 그가 단련된 경험과 그의 근육으로 제자리에 흔들리는 그 속에서 이제 중심을 잡고 건너갑니다. 중심을 잡고 쫙 건너. 그래서 무사히 건너편에 이제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요, 우리를 안고 가는 분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포효하는 물 위에 높이 걸린 그런 밧줄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과연 하나님께 오늘 맡길 수 있는가? 맡길 수 있는가? 천길당 떨어지 포효하는 그런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꽉 붙잡고 내가 오늘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요. 믿음에는 다른 어떤 시스템, 어떤 뭐 의식 그런 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계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인간의 육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다 준비되었다고 인생이 안전할까요? 물론 준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준비했다고 인생이 안전합니까? 그렇게 준비했다고 뭐 평생 건강하게 삽니까? 평생 물질 걱정 없이 삽니까? 평생 환난이 없이 삽니까? 우리는 우리에 닥치는 그런 병마와 환난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요, 부자는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으니라. 그 인생은요, 누구의 손아귀에 지금 있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 이후에라도 우리를 건지시기에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환난 중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설상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거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물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복음송가 조금 전에 불렀던 복음송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손 내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살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날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를 맞을 마음 금보다도 언제 다시 주오실지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예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쁨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소.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저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청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접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납니다. 아버지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오늘 궁리하며 일상에 사는 것이 오늘 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매연을 위해 삶에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 역사의 실간지를 닦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필요없음을 용서하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을 지배하면서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건지시겠고 아버지 그 말씀을 잡고 우리가 삶을 사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 어리석은 부자가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아버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남을까? 오늘로 궁리하며 애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오늘 접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도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 이 불쌍한 어리석은 부자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로 우리가 동의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로 그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불평불만하며 좌절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오늘로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교 성도가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더욱더 가질 수 있는 주님의 그런 마음가짐 건지고 건지셨고 건지리라 또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대의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 누가 아니라 나임을 깨닫고 오늘 더욱더 우리들 믿음 없음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서고자 하는 오늘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